잡코리아에서 그 대학생들 1,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100명의 대학생들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다 선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 가운데 1등을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요? 이 1,100명 중에서 15.3%가 카카오를 선택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톡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9%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5%가 네이버라는 IT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높은 연봉도 분명히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등, 2등, 3등을 한 카카오나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큰 기업,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은 생계에 대하여, 먹고 사는 거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한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둔 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재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결과 재물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 놓아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정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돈의 재물의 노예로 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이 땅에서의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생계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가 하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사람이 마음대로 조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와 꽃도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에 대하여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잡 코리아의 대학생들의 그 설문조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많은 대학생들은 자기가 그 회사, 그 기업에 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 적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업, 카카오나 삼성이나 네이버에 가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대기업이니까 월급을 많이 줄 거야. 맞습니다. 높은 연봉 때문에 그 대기업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의 이유가 첫 번째 1위가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회사를 택했다라고 20%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 생계의 문제를 그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학생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그 회사에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1등 기업들과 취직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서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 신입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들이 이 회사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근로자가 신입사원이 준수하는 한, 회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회사는 대신에 이 직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 속에는 월급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생계 때문에 고민했을지라도, 염려했을지라도 이 1등 기업들, 세계에서 1등 기업인 이 기업들과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근로자는, 이 신입사원은 더 이상 내가 내 생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염려의 고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1등 기업에 다니면서 혹시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회사에 맡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 생계의 문제보다 생명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의식주보다, 생계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 때문에 이 의식주에 매여서 염려하면서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해야 될 더 소중한, 생계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오늘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계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500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비해서 1500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언약 관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생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몫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 당시 15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받았던 그 사명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인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 생계를 책임지는 문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조물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새는 새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창조세계,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새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들의 꽃도 역시 생태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태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온 생태계는, 온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각각의 피조물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새가, 꽃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회사는 이 직원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월급을 줌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합니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바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짐을,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가난을, 병듦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생계의 문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제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생계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나누고 그들의 병든 몸을 위로하고 병든 마음을 위로하고 짐을 대신 지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생계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역과는 크게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어서 그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한,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한, 이 계약 관계,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노사 관계는, 이 직장 생활은 끝까지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계약 관계는 필요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큰 기업에 다니다가도 그 기업이 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기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안 나오면 그 기업을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기업을 그만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삼성, 네이버, LG 등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 필요한 부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만 결국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은 직장은 나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있으면은 나의 존재는 그 사람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직장인 간의 관계는 이익을 위한 필요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는데 결국 모든 혜택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위로하고 대신 짊어지고 살았는데 도리어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도리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를 채우는 이익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꾼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결코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풍요함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져 버리고 우리를 재물로 인하여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염려를 주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과 사랑을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이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처럼 살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고민하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모든 삶을 생계로 인하여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계가 아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등 기업,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기업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생계, 내일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하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재물에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염려 가운데 피가 마르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계의 문제에서, 생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또 저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합니다.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를 한 차라도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자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 일,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장 힘든 일, 너희들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내일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나누면 됩니다. 위로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생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송가